오늘 제목이 뭘까요? 야베스의 기도. 오늘 제목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오늘 그 성경 말씀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통독을 해보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그 역대기에서 역대상, 역대하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전에 사무엘상이라든가 열왕기상의 상하에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이 또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성경을 제일 처음에 이렇게 통독할 때 그랬습니다. 이 앞에서 나왔는데 그 생각이 자꾸 들으면서 그래 이 사건 이 내용 그 전에 나왔어. 그래서 의문이 생깁니다. 뭘 이렇게 또 이렇게 집도 나가기도 바쁜데 자꾸 이것을 또 읽으라고 이렇게 해놨냐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우리가 역대기 상하가 쓰여진 그런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말씀을 드려야 오늘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우리 그 역대기를 읽다 보면 계속 족보가 나와요. 누구 계속 나오고 우리가 마지막에 나중에 9장까지 나옵니다. 9장은 읽다가 그냥 짜증나는 맨날 사람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오늘 야베스 기도가 이 두 구절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역대기는 옛날에 지금의 트럼프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가 가는 왕이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이라고. 고레스 왕이 있었는데 그 메데 페르시아 즉 바벨론의 아주 대왕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메데 페르시아 바벨론은 엄청난 권력을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다 포로로 이렇게 잡아갖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한 상황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가는데 사무엘 그 상하와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을 이스라엘이 시작해서 멸망하는 과정을 그리는 책이라면 실은 역대기 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다시 되돌아온 그 시점부터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의 책입니다. 이해가 되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과정을 그려놓다면 역대기는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되돌아온 그 백성들의 이야기가 역대기 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역대기가 쓰여진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막상 자기의 본토에 돌아와 보니까 온 나라는 다 황폐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온 자유를 얻은 그런 백성들이지만 그들에게는 다시 한번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가? 그런 이렇게 의문이 있는, 왜냐하면 한번 실패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이방 나라에 포로가 잡혀갔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지만 하나님으로 다시 고레스가 해방 칙령을 내려서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크신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의문이 올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역대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답변은 뭐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신 여전히 너희들은 나의 백성들이다. 여전히 너희들은 나의 역사와 그 계획 가운데 지금 그 선상에 너희들이 서고 너희가 부름받은 그런 백성이다 라는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쓸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정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참 이렇게 연약한 그런 상황 갈 때를 꺾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받아라.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인류를 다시 한번 세워져 갔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민족을 이렇게 이룬 것을 봐라.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새 역사를 쓰시길 원한다.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의 꿈이고 희망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 수많은 그런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부터 역대기로 아담부터 쭉쭉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쭉 내려보다가 마지막 9장에서 이제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들의 족보가 같이 이어져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된다. 너희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흥왕했고 가장 힘이 셌던, 지금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있다고 왔는데 다윗의 시대에는 그 바벨론도 그 옆에 큰 아수르도 너희 이 뒤에 있는 그 큰 애국도 다 너희 앞에 엎드려 절하고 조공을 바쳤던 그 시절을 하나님이 일깨우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윗이 얼마나 성전 짓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속에 다윗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다윗이 다스렸던 그 통치했던 그때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지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면서 다윗과 같은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역대상 10장에 가서 다윗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울의 실패 장면을 짤막하게 기록해놓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사울이 왜 망했냐? 사울의 나라가, 사울이 통치했던 그 시절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했는지를 살짝 보여주면서 다윗의 일대기가 쭉, 그리고 다윗의 신앙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의 열왕들, 많은 왕들의 그런 믿음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역대기 상합니다. 그들을 본받아라. 너희가 그렇게만 다윗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너희를 다시 강력한 나라로 다시 하나님이 세울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재밌습니다. 역대기 상하를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이렇게 통치 가운데 밧세바와 간음했던 그 흑역사는 쫙 빼버려요. 역대기 보면 원래 다윗이 간음했던 그런 이야기가 3일상하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싹 빼버립니다. 빼버려요. 나쁜 것은 다 빼버리고 좋은 것만 실어놓고 다윗의 신앙을 너희들이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얼마든지 너희는 일어설 수 있다. 무너졌느냐? 황폐해졌느냐? 너희가 앞길이 막막하느냐? 하나님을 다윗처럼 사랑해봐라.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역대기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읽다가 이제 역대기에 가면 꼭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읽어보면 이건 복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구원받은 우리에게, 새로 시작한 우리에게, 우리 삶이 무너진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비전의 메시지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야베스라는
그런 인물을 등장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을 얻게 된 배경과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구절 앞에 같이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야베스가 귀중한 자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특히 세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많은 고통을 겪다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형제들보다는 귀중한 자들입니다. 귀중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고레스의 해방 청령이 있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너희들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해방을 시켜줬어요. 근데도 그 나중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온 자들은 아주 극소수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도 극소,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다 정착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다시 본토로 가서 살 수 있는 그 살아야 되는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땅은 황폐됐지 여전히 주변국들의 위협과 그런 수많은 환난이 우리 앞에는 놓여있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렇게 어떤 보장이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고 그냥 나는 세상이 좋사오니 뭐 우상을 섬기든 어쨌든 그냥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비록 그들의 노예가 되고 종이 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없지만은 그래도 자기들은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안정된 삶이 좋은 거예요. 어려운 길을 가고 싶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아주 극소수지만은 그 모든 자신의 70년의 세월 동안 털을 닦아놓은 그 본토 친척 아비지의 집을 떠나고 그들의 자기들의 그냥 안착한 그런 모든 삶을 다 버리고 믿음의 길을 여러분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어떤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어떤 형제들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들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야베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야베스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바로 야베스인 것이죠.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는 그런 아주 귀중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들이에요. 특별히 힘겹게 수고로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귀중한 자라고 합니다. 힘들게 여러분 배 아파서 낳은 그 아들이 자식이 더 귀중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70년이란 포로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서름을 겪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 잃어버렸습니까?
힘들게 고통스럽게. 근데 이들만 괴로웠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 차원에서 여호와의 온전한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그들을 붙여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그렇게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고통당했던 것처럼 이들은 배로 70년을 고통당하다가 이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다고, 하나님의 마음도 괴로웠다고 이렇게 성경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 앞에 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나도 너를 힘들게 할 때마다 나도 많이 괴로웠다. 다시 올려요. 다시 봐봐요. 조금만 좀 봅시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냥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징계를 하고 야단을 치고 그때 그냥 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야단 칠 때 그냥 재미를 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예? 마음 아파 나도, 하는 나도 아파, 당하는 너도, 들어야 되는 너도 고통스럽고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데 왜 그러냐면 그 고통당할 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도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모습,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겠죠. 그러나 그 모습을 보시는 또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나도 창자가 들끓는 고통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게 징계를 하고 그렇게 낮추고 고통스럽게 그래야 그가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가 우상 가운데서 정결케 되는 그런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수고로이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더욱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생했다, 또 수고로이 낳았다, 그런 이름입니다. 지금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야베스,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솔직히 신방 편하게 떵떵거리고 잘 살면요 교회 나올 사람 별로 없어요. 세상에서 다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 입고 외롭고 고통당하고 안 풀리고 답답하고 인생 자체가 이게 뭐고 하다가 하나님이 낮추고 깨부셔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콜할 때 나는 아직도 돌아갈 때가 아닙니다 하나는 안 와요. 그러나 천부의 의지 없어 내 하나님 한번 의지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낮아진 사람들은 온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아직도 덜 깨졌습니다. 더 깨져야 됩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없어요. 아직도 덜 깨진 사람들은 못 옵니다. 탕자가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만 먹을 것 있어도 아버지께 안 돌아오더라고. 그것까지 빼앗아 버리니까 아버지께 돌아오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돌아요. 그런데 완전 덜 깨지고 돌아온 사람들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 할렐루야. 완전 더 깨지기 전에, 완전히 바닥으로 엎어지기 전에, 짓밟히기 전에 돌아온 여러분들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더욱더 큰 은총을 입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연단 가운데서 돌아온 자들,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마음이 낮아져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한번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한번 섬기고 싶다. 하나님의 영이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두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이렇게 당근이라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몇 살 때 마음을 탁 주셨지 않겠나. 믿습니까? 탁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부르신 교회를.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 연단 가운데 수고로이 얻은, 잉태에서 수고로이 얻은 그런 나의
나의 사랑하는 자라. 비록 모습은 초췌해요. 내 삶은 그렇게 정말 빛나지는 않지만은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너무나도 크고 넘쳐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자꾸 이 시대에도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현실은 암담합니다. 오늘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가 없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버지가 없으면 그때 당시에는 정말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삶이었습니다. 야베스는 결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그 인생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나온 자들이 다 야베스죠. 그러나 성경은 그 야베스가 결코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 믿습니까? 자기의 현실을 결코 비관하거나 그렇게 인생을 막 던져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정신 차렸다는 것. 그리고 야베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말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앞에 같이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치욕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내가 지금 당한 현실을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그때 와가지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이 아무도 주변에 없어요. 자기들의 말을 받아줄 사람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힘든 여러분의 상황을 친척, 형제, 친구들한테 얘기해봐야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그들이 도울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험담거리만 되고 조롱거리만 되는 것이 한나처럼 오늘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하고 멋있는 미사하고 하나님 앞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가장 지금 당한 아주 절박한 상황, 나의 형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렸고 내가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믿습니까? 나 너무 어렵습니다. 나 너무 내가 당한 모든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맨날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체면 차릴 것이 없습니다. 체면 차릴 것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쿨한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믿습니까? 쿨한 척해도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속은 자기의 삶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쿨한 척해. 쿨한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라 하는 것이죠. 아뢰었다라는 말은 원래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다. 아주 부르짖었다라는 뜻입니다.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치욕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지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전에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는 그것이 더 멋있어.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이전 성경은 뭐라고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여기는 복 주시려거든 이렇게 개역 개정을 이렇게 바꿨는데 옛날 것이 저는 더 멋있어요. 제가 나중에 저 중앙으로 진출을 하면 성경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기대를 하십시오. 야베스는 지금 이스라엘은 일궈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터도 닦아는 거 없고 막막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없어요.
황폐했어요. 하나하나 어떻게 땅이 이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아무것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나의 길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될지 현실은 막막하고 아파 캄캄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 항상 예배전에 들으면 길 만드시는 주, 홍해를 가르는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고, 믿습니까?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찬양했지 않습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비록 내게 보이지 않지만은, 비록 내게 하나님은 뭐 내가 볼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야베스가 내게 복 주시거든. 또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복을 누가 줘요? 복이 친구가 복 줍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줘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걸 빨리 내가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너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의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가 아무리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셔서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시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좀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어디로 내가 가야 될지,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시고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옵소서. 할렐루야. 막막한 이스라엘이 나와가지고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여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로 이 바다를 향해서 내 손을 내밀어라. 모세가 내미니까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갈라지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답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버려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자기를 쫓았던 애국 군대는 다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수장시켜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로 환난을 면하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봐요. 거꾸로 다시 한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아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나의 나아바리를 넓혀주시고 할렐루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얼마나. 그랬더니 하나님은 조건 단서 붙이지 않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할렐루야.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간단해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실까? 아닙니다. 우리가 야베스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왔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원수 마귀로부터 나를 그 결박에서 나를 풀어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으로 내가 아직은 힘이 미약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기로 간절히 내가 간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야베스 같은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네 기도를 어떻게든 뭐라도 너 해야 돼.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단서도 없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믿음으로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이죠.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습니까? 왜 근심하며 소갈이 하냐는 것이죠. 10년 고민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D.L. 무디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운명을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형제 중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들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다 들어주셨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필요한 것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살려고 이제 다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예배 이렇게 해가면서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요. 하나님 분명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분명히. 근데 성경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들로 허락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보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하시고 내게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놓으신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절대 허상이 아닙니다. 실상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찬송도 달라지고 기도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행동 자체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야베스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그런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만 다윗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송하고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